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부흥과 국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게 하시고 또한 국내와 또 국외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또 후원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함을 주시고 선교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사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국내와 국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최초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다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음을 증명하는, 입증하는,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열심히 모인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비록 지금과 같이 건물을 구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초에 설립된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갈 길이 어딘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2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처음 교회의 특징을 마음과 삶을 나누는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2절로 45절 말씀만 먼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아멘. 먹고 살기 바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이루며 열심히 교제했습니다. 자신들도 먹고 살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본문 말씀에 보면 함께 있어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으면 이렇게 믿으면서 행할 수 있을까? 전 부럽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첫 번째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말씀 속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교인들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어떤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고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교회라고만 사용된 헬라어는 아니었더라고요. 에크는 밖으로, 레시아는 사람들 밖으로, 즉 특별한 어떤 모임을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우리가 계속 사용해서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도 다른 어떤 모임으로 이 사람들이 따로 떼어져서 모일 땐 자신들이 말하는 어떤 공동체의 성격,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특별해, 이 사람들하고 달라 할 때 사용하던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세상과는 달리 떨어져서 뭔가 다르게 특별한 모임으로 모인 이 사람들은 아낌없이 나눌 수 있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고 이런 서로 교제,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고 사랑하는 공동체에 교제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봤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지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며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고에서 말이죠.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졌다 해도 함께 예수님을 믿으니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처럼 우리도 교제하며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뭐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처음 교회는 떡을 떼는 공동체다. 이 떡을 왜 뗍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을 떼어주시던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교회 공동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성찬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쫓아 떡을 떼던 것이 기독교 예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행한 예배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교인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텐딩,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기도 공동체입니다. 처음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42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 12사도에 들어갈 사람을 선택할 때도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처음 교회를 지탱하는 큰 힘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교회는 어김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난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다 끝났어, 패배했어, 무너졌어, 망가졌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줄을 잡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얻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최초의 교회가 말씀해주고 있는 지표 3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위협, 우리는 이것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박해라고 합니다.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위협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교제하고 예배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신앙을 지켜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최초의 교회를 닮아서 교제, 예배,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현을 당했습니까? 지금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까? 인생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교제, 예배, 기도. 최초의 교회가 했듯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내 인생의 문제, 내 기도의 제목, 내가 흔들리게 된 이유, 잘 되는 것 같다가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쓰러지고 마는가 라고 의문을 던질 때 다시 한번 최초로 가서 제자리로 가서 시작된 점으로 가서 다시 나를 살피고 내 신앙을 살피고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다시 수정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최초의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교제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데 힘쓰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암과 투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근신된 일들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사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555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 제목 또 기도 내용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오후 5시 5분 이때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5일 동안 오후 5시 5분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중보 기도를 준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성질환, 암, 안질환, 면역력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많이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사업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